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다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편지의 수신처는 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입니다. 7교회,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교회들인데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7교회의 위치,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속한 아시아 대륙을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지금은 아시아 대륙이 우리 속한 대륙을 포함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대륙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리에서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 내륙 지역을 지금의 그 옛날에 아시아라고 얘기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는 것인데요, 그 터키 지역 안에 7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교회가 순서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부터 해서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쭉 순서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쭉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시계 방향대로 쭉 돌아서 마지막에 보내진 서신,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은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부분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편지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 그것도 요한계시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이 결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절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그 마지막 7번째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금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 성도들과 어떤 부분에서 상황적으로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메시지가 더욱더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감이 오셨을 겁니다. 우리 17절에 나타나 있죠.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7교회가 존재했는데 그 초대교회의 그 7교회들이 나름의 특징이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는가?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2000여 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대부분의 로마의 관리들,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라오디게아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양도 할 수 있고 겸해서 요양을 할 수 있는데, 왜 요양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지역에 제약 관련 업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초도 많고 약을 아주 그 생산하는 그런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지나면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약 먹어야 되잖아요. 몸을 다시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가서 마지막 그 임종의 시간까지 그렇게 요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약국 가서 몇천 원 주고 약을 살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싸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약을 바르거나 먹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돈꾀를 들고 오잖아요. 몸이 아픈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돈 주고 약을 사서 먹다 보니까 이 지역의 상업과 또 어떤 그런 금융, 이런 어떤 돈이 많이 돌아가는, 잘 순환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곳이 굉장히 그 요충지기도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이 지하의 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연안은과 똑같이 큰 그 지구의 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지진이 한번 주후 60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이 사람들이 주후 60년에 지진이 크게 나서 많은 것들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파견하고 이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복구 작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평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점차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찾아오는 큰 시험거리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죠.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더 와닿습니다. 그렇죠?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버린다보다 그게 더 강렬한 표현 같습니다. 자, 지금 15절과 16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보통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뜨겁게 신앙의 열기를 잘 유지하자. 보통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쫓아다녀서 정말 신앙의 열기가 계속 뜨끈뜨끈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지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런 해석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은 뜨거워져야 된다. 그러나 뭐는 차가워야 된다?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 그래서 차가운 머리 그리고 따끈따끈한 뜨거운 가슴, 그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 시민들, 또 그 가운데 속한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배경과 그 뒷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게 무엇인가? 바로 너무나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을 일일이 사람들이 길어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식수 또는 생활수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뭐가 있느냐? 온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천에서 나오는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왜요? 유황이 섞인 석회줄이 섞인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받는다 한들 그것을 식수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5km를 히에라폴리스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그 물이 쭉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뜨끈뜨끈했던 물이 6.5km 식죠. 그냥 다 오면 그 물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급한 뜨뜻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식수로 못 쓰면 어떻게 써요? 생활수로 쓰는 거예요.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할 때 그런 물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식수는 어디서 쓰는가? 그 옆에 조금 더 가까운 골로새에서 식수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의 물로 시원한 식수를 충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뜨뜻 미지근한 물은 어떤 물을 의미하는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에서 넘쳐나는, 그리고 6.5km를 타고 들어온 온천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은 미지근해서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석회질, 유황 섞인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는 찬 것을 버리고 뜨거운 것을 취하라는 말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적절히 균형껏 잘 유지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는가? 바로 그거죠. 아무리 물이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먹을 물이 있고 먹지 않을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지근해서 토여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삼킬 수 있는 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해로운 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토여 버리리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껏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종착역까지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그 모든 시공간 안에서 겪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견지하고 유지해야 될 분별력과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옳은 분별력과 옳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뭘 한다?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왕성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많은 부흥을 일구었을 때, 여러분, 치명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분별력 없이 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세속적 가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세계관으로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처럼 둔갑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경건한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교회의 타락이 너무나도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비유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성입니다. 작지만, 작은 소량이지만, 작은 미세한 빛이지만, 작은 소금 몇 덩어리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게 환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작지만, 겉으로 볼 때는 큰 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거룩성이 유지될 때 그것을 통해서 환하게 비치고 맛을 낸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접붙임받은 모든 지체들이 각 가정, 각 직장, 각 학교, 각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유지하게 될 때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뒤집어서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힘을 잃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 속의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아무런 그런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차마 흑색 지대로 못 가고 그렇다고 온전한 백색 지대에도 거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영적 사각지대에 사람들이 약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동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7절에 이렇게 나타났죠. 17절, 3장 17절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랍니다. 부자예요. 부족한 것 없습니다. 풍족한 교회였는데 이게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 유명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색지대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죄성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17절에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 지금 너희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거를 파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시대를 사는 우리, 그 한복판에 존재하는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가장 크게 대적해야 될 영적 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해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번듯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부자입니다.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또 외모도 아주 준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짧게 한다.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고 길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고 도무지 매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학식을 배웠다 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성과 육신의 정욕을 누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다 표출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몇 마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정말 기품이 우러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하찮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능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명한 삶,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다. 사적인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할 때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니 본능에 의한 본능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본능적인 결과는 뭘 가져올까요? 아벨이 살인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혈육을 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죠. 그런 분쟁과 아픔과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먼저 무엇을 판단할까?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과 한없은 부끄러움을 자기 자신이 먼저 들여다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그래서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기품 있는 대화, 기품 있는 인격,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그런 예의와 범절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 자기 성찰과 자기 돌아봄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풀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법에 우리가 잘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정교 분리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를 먼저 하셨냐면요, 초대하시는 비유를 먼저 하십니다. 22장에 보면. 그래서 왕이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심지어는 초대한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때 왕이 대노합니다. 대노해서 그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징계하고 응징하고 다 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부터는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득 차게 되죠, 그 연회장이. 그래서 이제 왕이 입장합니다. 맨 나중에 이제 왕이 딱 입장하는데 이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뻘쭘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 그러니까 더 뻘쭘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얘들아, 이 사람을 결박하여 밖으로 내쳐라.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큰 자극을 받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안에 속한 사람들이 갑자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정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셔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전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 다 와라, 다 참여해라, 모든 이방민족 다 와라, 내 품으로 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 연합하자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봉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안에 속한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결국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정작 왕이 원하는 예복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벗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성향, 자기들의 어떤 해왔던 신앙의 방식, 이것을 벗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식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습니다. 묶여서 밖으로 내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이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이사에게 갑자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굉장히 유도신문이자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둘 다 아주 곤란한 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한글 성경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러므로가 빠졌습니다. 가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가이사에게 바칠 거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거 바쳐라 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접속사의 기능이 뭐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어떻게든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말은 뒤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로 해.
교회 바깥에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연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 아닌, 안목의 정욕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자, 동전 가져와 봐라. 근데 동전을 가져왔어요. 근데 동전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가이사의, 여기 동전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서 가이사의 글, 가이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니? 그게 마땅하지 않니?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뒤에 빠지면 그냥 세상 법에, 세상의 어떤 통수권자에게 그냥 순종하고 끝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뒤에 하나님께 바쳐라는 말이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요? 충성되게 산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병폐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병들었다,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를 만든다. 아니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것이 물질 만농주의로 흘러서 문제가 된 것이지, 자본주의 자체는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 자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겁니다. 성실하게 한 만큼 열매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삶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이 방식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 단 1초도 깎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1초도 그래서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영적 예배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이 아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제어하고 성화의 단계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 이룩된 나라, 민족, 열방이 어떤 민족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선진국들입니다. 사실 그 결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바로 원상복귀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상복귀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역 안에 두게 하신 그때,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로 원상복귀되었다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잘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이 원상복귀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언컨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영원히 불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하게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순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자기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다시 달려갈 때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들어가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칫 놓칩니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저번에 한번 청와대를 갔다 왔더니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청와대를 옛날엔 내가 못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청와대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만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느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와, 세상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대통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하물며 천국이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죄 씻음 받았다고 그걸로 들어가지만, 그게 법정적으로 맞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논할 때 여러분, 단순히 그걸로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편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편에 생각했을 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삶을 아름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천국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나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대 계급사회에서 같이 겸상을 한다는 것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렇게 정결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그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부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오히려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오히려 이겨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의 힘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나가는 작은 나만의 골방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그때는 비로소
전 우주 전체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대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작아도, 상황은 보잘것없어도, 상황은 열악해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광대함이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 세상과 현실이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 심장, 중심까지 침투해 들어와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제인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어디 초가삼간이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힘입어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